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그동안 배우며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성령님에 대하여 배울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저희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 대체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에 조목조목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여러 일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 성경 안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창세 때에도 그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구약시대 때에도 또 신약시대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참 말하기 어렵고 우리가 당황하고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기던 그 교회에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미국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연세는 저보다 좀 더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름이 캐티 블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키가 18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서 있으면 이러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태권도가 3단이야.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또 생긴 것도 태권도 3단처럼 생겼어요. 그 미국 전형적인 백인인데 그 눈도 부리부리 하고요. 목소리도 뱃사 긴 이런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 그래서 심히 부담이 돼서 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관계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모시고 와서 우리 그 미션 취입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미국 교회 교인 세크레터리 여자분하고 그 다음에 그 태권도 그 3단 목사님하고 갔는데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여러분 그 영어로 밥 먹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동도 같이 가고 지하철을 탔는데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맨 처음에는 그 휩쓸리는 지하철에 그 백인 목사님 또 교인 저 셋이 탔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자리가 딱 남으면 그 번개처럼 아줌마들이 확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캐티 목사님이 몇 번 걸 놓쳤어. 네. 한 3번을 탔어요. 저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눈치가 기가 막혀. 여기 캐티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돌진해 가서 거기 딱 앉은 거예요. 옆자리가 비었거든. 패스터 킹.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셔. 어머가 아닌 미국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그 교인도 담배 피워.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 끝나면은 서로 맞담배 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시험에 듣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 한국의 부평교회를 갔는데 글쎄 정문 앞에서 둘이서 맞담배 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왔어요. 좀 미국 목사님들이 담배 피는 거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선교에 어떻게 좀 해줘라. 그 인솔자가 말할 수 없으니까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했어요. 담배 피지 마. 성령님의 지혜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캐티 목사님하고 평신도가 너무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쏘리 하면서 뒷문 가서 피더라고. 그러니까 앞문에서 안 피고 뒷문에서 피고.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저는 확신을 해요. 24시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건 분명한데 그런 어떤 세세한 자질구레한 것 말고 한 가지만 말해라. 정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집중하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다 제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그런 거 다 제하고 그것이 설사 우리 눈에 보이기에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는 거라면 간증도 그래요. 간증도 결국 누구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그 힘과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히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는 보혜사가 오실 때에 그는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면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에는 그 16장의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성경을 탄생시킨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늘 보충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을 피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때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그 뒤로 가면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 누가?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9절에 보니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를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의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인데 그 어부 출신의 수준이 얼마나 되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나 나왔을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냐?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기록하신 것인데 너무도 자세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세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 30년, 40년, 50년 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와 같이 오랜 시간 후에 쓰여진 것인데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을 그때 이해했냐?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해한 것은 잊어지지가 않죠. 저도요, 초등학교 때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납득한 것은 제가 지금도 아주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해가지고 저희를 맡으신 거예요.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뻤다라는 것은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 저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뻤다라는 건 기억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 맡아서 그런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었는데 그 반 아이들에게 졸업 때 전부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좀 많아요. 한 반에 60명인가 70명 됐었지 아마.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김도민에게도 썼을까 안 썼을까? 썼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할까 기억하지 않을까? 기억해요. 왜? 이쁜 선생님이 썼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쓴 것을 제가 대략은 기억합니다. 도민아, 너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단다. 주로 이제 할 말 없이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도민아, 너의 현재는 지금 이렇게 낮지만 너는 나중에는 크게 될 걸 믿는다. 우리 나중에 볼 때 그때 기쁘게 보도록 하자.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국에. 그거 정말 제가 나가면은 찾으면 그 선생님 찾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지금 거기서 나를 초청해주지 않아서 제가 부득불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이해한 것은 다 기억해.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귀해.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 그 말씀이 귀한 것을 몰랐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도 그 즉시 오는 날이야. 그래도 컴퓨터가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있으니까는 다 기록해두고 다 외워뒀다가 10년 후에 다시 그것을 내놓으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메모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록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뭐 레코딩된 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마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서 함께 다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생생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제자들이 30년 지난 후에 마치 그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을 쓰게 하신다. 그럼 그 글을 쓰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글로 남겨놓으신 것, 이것이 곧 성경이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언은, 이 예언은 말씀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고 다 맞습니다. 예언은 언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1.1에 한 글자 한 글자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또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의 교회는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힘입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말 한마디가 권위요, 베드로 그 자체가 권위였던 시대가 바로 그때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 개입된다면 성경을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썼죠? 마가가 썼죠? 누가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입니까? 예? 3번 부인한 사건. 그 다음에 기세 좋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칭찬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겠다니까는 주여 못 갑니다. 그것도 좀 그 제자로서 제일 넘버원이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이런 욕을 먹은 하여간 자존심 무척 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떠나고 나니 자기가 이제는 그 어떤 면에서 그 권위를 부여잡고 지금 교회를 치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30년 지났는데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록할 때 베드로의 어떤 권위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기록하길 원할까? 불리한 말씀 기록하길 원할까? 상식적으로 베드로에게 불리한 것은 빼길 원하겠죠. 그러나 가감없이 베드로가 잘못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뭘 뜻하냐면은 그 글을 쓴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진 증거가 되고 그 모든 기억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세세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조목조목을 다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님의 은혜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하셔서 그 후 1세기 후나 그 후 10세기 후나 그 후 20세기 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생생하고 자세하고 아주 어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찬이거든요. 성찬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성찬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라팔마교에서 드리는 성찬과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친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는 이 떡을 들어 내가 축사하면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이 포도즙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생생하며 그 온몸을 들여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다라가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마치 나눠주신 것처럼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쓰셨고 그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 증거하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은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다.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은혜로.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거기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는 그것을 안 한 것이 뭐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목회 초년에는 또 수년 전까지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식인지 성경 말씀을 추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딱 피니까는 가룟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넌 속히 가서 그 다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선택할까 안 할까? 그거 누구한테 걸리면 어떡해? 그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네,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지만은 지금 내 입맛에 맞게 내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내 입맛에 맞는 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실 때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다른 그 표현으로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죠.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와 같은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자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해석과 신학을 누가 하신 거냐?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 답을 주세요. 로마서가 더 귀합니까? 베드로 전서가 더 귀합니까? 잘 대답하세요. 이거 성경 시험 떨어뜨렸어요. 로마서가 귀합니까? 아니면 야고보서가 귀합니까? 로마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가 아니라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어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대학원 넘어 박사학위까지 받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에서 나오는 성령의 지혜나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지혜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뜻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 십자가 신앙은 무엇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의 뜻을 기억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표현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신학교의 교수님 가운데 한국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하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부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얼마 됐으니까 얼마나 그 발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경험했지만 먼저 영어 설교를 딱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을 멘토해가지고 발음과 모든 것을 다 연습을 합니다. 정말 미국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열심히 부단히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제법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화답도 하고 3년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 미국 할머니 백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패스터 킴, 정말로 내가 이제 너의 말을 알아들을만 하니까 어찌하여 너는 떠나는고. 3년 동안 이분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니까는 3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내용과 그 자세한 건 몰라도 누가 역사하셨을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인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끝마친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태평하시다는 거예요. 뭐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걱정이 없어 보입니까? 많이 있어 보입니까? 걱정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어떤 분은 혹자 그것을 제 머리 빠지는 걸 보면서 목사님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제 나이에 형제가 4명, 5명, 4남 1년 때 제 머리가 제일 제 나이 또래에 건강한 사람이 접니다. 저희 큰형님을 보셨다면 아버님 오셨는지 형님 오셨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삶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없으면 여기 설교 못합니다. 홀로 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혹시 혼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과부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돼, 안 돼? 대답이 없죠? 이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그러면 말씀을 못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주님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제가 만난 미국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항에서 만난 세관원이에요. 그러니 영어를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그렇죠? 대학원 나왔어도 그 실력이 뻔하잖아. 제가 버거킹보다는 맥도날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딱 하나예요. 갔다가 버거킹을 갔어요. 근데 온갖 수모를 다 당해서 처음에 그놈의 와퍼,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또 한국에서 접해봤어야지. 그래서 후퍼 플리스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알아듣고 줘야 되는데 꼭 무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what 그래. 그럼 what 그럼 벌써 한번 주눅이 들어서 후퍼 하면은 또 what 그래 그러면 그냥 맥도날드 가는 거예요. 네. 거기는 그때 넘버원이 있었거든. 자랑스럽게 넘버원 플리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아니 물어봐. 뭐를 물어보잖아요.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는 제가 안 가잖아요. 왜냐면 웬놈에 물어보는 게 많아. 뭐 어니언, 뭐 그 다음에 치즈,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지금은 가요. 근데 초창기에는 제 프라이어티 넘버원은 바로 맥도날드였어요. 목상수를 봤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 인터뷰가 3시간이에요. 그 전에 페이퍼를 영어로 150장 써야 되고, 그걸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 크리틱, 평가를 받아가지고는 그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선 3시간 이상 말해야 돼. 뭘, 영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제 마음이 기념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인터뷰가 다가올수록 너무 많이 무거워. 이거는 뭐 콜링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아니야. 막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꾸 다 까먹고, 주변에서 또 얼마나 그 옆에서 충고를 많이 해.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딱 갔어요. 보니까 12명이서 도끼 같은 눈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페이퍼를 썼는데 잘 쓰기도 했지만은 좀 못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고가 왔어. 너가 요런 문제 대답하지 않으면은 너는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문제당 3페이지씩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누군가 한 얘기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면은 네가 말을 많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콜링이에요. 너의 소명은 무엇이며, 너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며,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라. 짧게. 그럼 한 보통 5분 정도 얘기하면 이제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요 물어봤어. What is your calling? 제가 3시간 가운데
1시간 반을 제가 콜링을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증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테스트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해, 자기들이. 투표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주저주저 이런 영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어쨌든 은혜 받았다는데 자기들이 어떡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주구절절히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릴 때 경험은 이랬고, 반항했고, 집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은혜를 주셔서,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왔는데 1시간 걸렸어. 그래서 내친 김에 2시간까지 가자. 그리고 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을 20분 만에 마쳤어. 할렐루야.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붙었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걸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인격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전부 합해서 말하면은 먼저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있게 하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 22절 23절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것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 오직 하나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가 나열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짧게 참아야 됩니까? 왜? 그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한 거라. 제가 일부 회의 때 그런 예를 드렸어요. 황당한 예지만은 과일 가운데 저는 이런 과일이 있으면 좋겠어. 이쪽은 바나나 맛이 나고 이쪽은 오렌지 맛이 나며 저쪽은 사과 맛이 나고 이쪽은 배 맛이 나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떨 것인가.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한 과일 하나에 거기에 무엇이 있냐? 거기는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어느 것 가운데 하나가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가 나한테 오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동시에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온유가 있었어요. 또 온유가 있는 가운데 절제가 있었고 절제 있는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인 인격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신앙 감정론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얼마 두껍지도 않아. 800페이지 분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이게 17세기 1703년도 출생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고민하는 똑같은 내용들을 고민한 거예요. 뭐냐면 참된 신앙 감정. 이건 뭐냐면 성령의 참된 역사는 무엇이며 성령의 참되지 않은 역사는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닌 것, 소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이것이 참된 신앙의 감정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것.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예를 들어 말하면 감정이 막 격해온다거나 아니면 격렬한 반응이 있다거나 몸이 떨리죠. 그리고 또한 감정이 갑자기 또 성경이 툭 갑자기 생각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교회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참된 역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이분이 이렇게 써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 참된 겸손. 그리고 성품의 변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홉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열 번째는 신앙의 균형이 있으며 여러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고, 12번째는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이 숨길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으로써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온몸을 들여 인격적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며 찬양을 열심히 부르며 성령님의 귀한 열매들을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또 오래 참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